없는데 김양춘 어르신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 방문을 떠나셨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예정을 해서 떠났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도 길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37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36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27, 28, 29, 30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 12장 요한복음 12장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 네 절을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희생의 가치, 그 크기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그 제사함의 대속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한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의 피의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것 그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초세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죄가 용서되고 이루어진 구원을 그냥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그룹들을 보면 정말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어떤 때는 영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희생이 저렇게 가치 없을 것인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입으로 말하는 구원 아니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면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와 불법에 더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새 한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룹, 구원파 같은 그룹은 구원을 받은 뒤에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회개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아침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의 어떤 언행, 그래서 삶의 그런 모습은 자기들의 믿는 바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에 속고 있겠지만 이 사건은
유병원 사건은 잘못된 교리에 세뇌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양심이 마비된 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사람들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불법을 이렇게 범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 복음이라는 뜻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1세기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은 초세기부터 주님의 교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이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특히 이제 성경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세인트입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백 이해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루스해졌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분별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책망을 내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이 앞에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교도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슬퍼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쭐대며 복음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혼의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의 엄청난 괴로움,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셨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공로와 가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사람의 그 어떤 계산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지불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그 구원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생각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있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혼의 괴로움을 겪으신 그런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혼의 괴로움을 겪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고 사실 우리 죄 때문에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겪으신 이 혼의 괴로움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위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도 슬프고 때로는 불평 나오고 뭐 고통스러운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여기에 이제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면은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지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감각한 어떤 아무리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그런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이 괴로웠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대속사역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잠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분의 사람 되심은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보내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기도원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신다는 이 신비는 참 성경의 여러 가지 신비 중에서 가장 난해한 그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영혼의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이전에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곧 앞으로 닥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광을 가지시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단어 하나에 오늘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버지의 음성이.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천둥이 쳤다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천둥이 쳤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에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엄청난 큰 소리, 그리고 중압감,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큰 소리가, 그리고 위험 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하늘에서의 음성이 났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늘에서 난 음성, 여기서 천둥 소리로 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계시록 쪽에 보면 이 천둥과 이와 함께 나타나는 번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함께 나타납니다. 천둥과 번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심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때로는 확신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지금 위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무서운 천둥 소리로, 엄청난 천둥 소리로 종들에게 이런 위로도 주시고 또 이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적들을,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둥 소리를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원수로서, 적으로서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들을 때 그 공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엄청난 그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났잖아요. 마른 번개가. 이 일기가 뭐 이렇게 서로 잘 안 맞으면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올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천둥 소리 날 때 집에 있어서도 좀 움츠리지 않았어요? 저 이번에 천둥 소리 날 때 좀 움츠렸거든요. 얼마나 찢어지게 나는지 천둥 소리가 번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데 길거리를 뻣뻣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김 집사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지금이라도 찌릿 한번 천둥 소리 나면 여기 있으면서 다 머리를 숙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천둥 번개를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종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위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주실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기억하십니까? 천둥과 번개가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얼마나 엄위하고 무서운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 힘으로 이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법을 완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로 드러난 사람들. 우리도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날벼락 하나 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내린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요새 우박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일기가 이상할 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뭐라 하지? 그 용어로다가 기압골이 서로 안 맞을 때. 그런데 이 우박이 그냥 혼자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9장 읽어보시면 천둥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중후한 우박이 그 무서운 천둥과 함께 쏟아질 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실 때 천둥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리고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을, 이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천둥을 쳐서 물리치십니다. 혼비백산이죠. 또 적뿐만 아닙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천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 천둥, 번개, 그리고 무서운 지진, 이것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남아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천둥과 번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이외에는.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고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이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에 자연의 현상으로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제 혼의 괴로움을 겪는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그거를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깝게는 여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조금 전에 온 그 그리스 사람들 포함해서 주님 곁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로하시려고 주신 건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너희들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경우는 여지까지 이것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대언자들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오래전서부터 대언했던 바로 그 대언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일한 대언자,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그 대언자로서의 그 메시아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는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입성한 후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그렇게 왕, 제사장, 그리고 이 대언자로 흔히 우리가 그의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삶을 살으셨을 때 많은 본을 내리셨어요. 본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거나 간단하게 기록되는 것조차도 다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베드로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지상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우리가 생각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괴로우셨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다 평화롭습니까? 평화는 잘 됩니까?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을 괴롭게 하는 일이 발생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 일 만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일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방법이
그런 세상의 제한이 들어올 때도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것을 채택할 때도 있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그 혼의 괴로움을 부정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지막 끝까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마지막에 깨닫게 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질서 없는 삶을 살 때,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때 그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만찬 때 빵과 포도주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자기 육신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어려움을 겪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고통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코 손상시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손상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자이고 저의 구원자고 저의 따뜻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움 속에서도 간절하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순종의 태도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남의 기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기도회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왜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히 어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며 죄를 방만 여기고 죄를 합리화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바른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으면 저들이 사는 동안에 모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인과 응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최소한 저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일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긍휼히 주셔서 속히 수년 내에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옮겨주시고 세워가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촌과 김포지역, 서울 서남부 지역, 이 인근 모든 지역에 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그 혼들이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많은 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히 출석하지만 구원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은 한 혼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일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이제 안정시켜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지체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님의 손에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권능의 치료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형제들 기억해 주셔서 성민군 7월 17일 제대를 합니다. 마무리 잘 건강하게 잘해서 좀 안정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제대하여 교회에 복귀하게 하시고 김상균 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석동원 군 이제 아직 많은 복무 기간이 남았지만 이제 원전 이번 기회에 복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지체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